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가족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또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는 우리가 제자반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제자반 수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5년 감사 제목 및 2026년 기도 제목을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은 다음 주까지 꼭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구의 신년 할애가 1월 6일 오전 10시에 수원 영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고요.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휴인 묵상집 있습니다. 저희가 부부들이 또 혹은 자녀와 함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 세 번째 주 한 번만 드렸는데 이제 일주일을 쭉 계속 볼 수 있도록 휴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 안에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확인하시고, 처음에만 좀 크게 만들었고 다음부터 좀 작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활동을 할지, 또 부부가 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믿음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교재니 여러분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 인쇄를 제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00원씩 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미사역부 보고 드립니다. 성미사역부가 여러분들이 성미를 가지고 매달 19가정에 210kg을, 또 2개 기관에 130kg을, 그렇게 매달 340kg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일 교회에서 활용되고 또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꾸준히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기영 집사님, 정찬순 권사님의 아들 이용호 청년의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호텔 앙코르 이비스 엠베서더라는 식장에서 수원에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있으니 함께 하실 분들 동참하시고 또 위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진순영 권사님, 이동건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진화범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또 우리 이승은 성도님, 이용미 집사님의 모친께서, 조강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실까요? 앞에 같이 계셨는데, 우리 또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만나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동원 안수 집사님, 진순영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주 행사면에 교역자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 오이코스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신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여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기독교 음악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는 멜론, 벅스 같은 음악 그런 사이트에서 CCM에서는 1등이었고, 또 카카오톡 뮤직 차트, 여기는 CCM과 일반 가요가 함께 들어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체 3위를 했고, 또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봅니까?
그 전체 아티스트 중에서 무려 45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KBS 뉴스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만 놓고 보면 마치 대중가요 같아 보이지만 CCM입니다.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노래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가사가 외로웠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위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여러 감정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감정 중에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이냐? 단연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또 사람들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나 혼자 외딴 섬처럼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일컬어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보통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 리서치 결과를 봤더니 만 19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 7% 되는 사람은 나는 거의 매일 외롭다라고 느끼고 19% 되는 사람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51% 되는 사람은 그래도 가끔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별로 외롭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23%밖에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외로움에 대한 정도가 젊으면 젊을수록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20대 40%가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거든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46.2%가 나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명당 1명이 외롭다는 거죠.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2명 중에 1명은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그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외롭다는 거죠. 문제는 그 외로움이 얕을 때는 괜찮지만 점점 깊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현대의학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마비나 위궤양이나 정신질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걸릴 만큼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싶어서 그냥 일만 하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반려견,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활동에 몰두하면서 그 시간을 외로움을 메꿔 가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억만장자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별장에서 쓸쓸히 보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혹은 그 옆에서 콩고물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곁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억만금의 돈으로도 그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정서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가정 문제든 다양한 사회 문제 안에서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라고 말하고 그만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오늘 우리는 2장을 보고 있죠.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매일 좋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아담이 정말 혼자 살았습니까? 아니죠. 19절을 보면 당시 아담 주변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아주 우호적으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종 새를 지으시고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아담과 동물이 너무 친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는 반려동물이 꽤 많았던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 애완동물들이 그의 곁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애완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결국 아담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곁에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친밀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이 있어도 그것이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양한 반려동물들을 키웁니다. 또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형제 자매를 만나는 대신에 반려동물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려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사실 하나는 우리 김포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개가 같이 탈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보통 수화물칸에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석에 그 동물들을 같이 태우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강영욱 씨가 진행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가정에 개가 6마리가 있습니다. 큰 개부터 작은 개까지 6마리가 있는데 그 6마리 중에 작은 개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서열상 막내인 아이들이. 그러니까 큰 개, 첫 번째 서열 개가 물어 죽였습니다. 그 5마리가 된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개를 또 데려와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영욱 씨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지금도 많은데 관리도 안 되는데 왜 개를 또 데려오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6마리가 채워져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 지독한 외로움을 개를 키우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외로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을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위암에 걸렸는데 위장약을 먹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했던 또 하나의 행동이 있죠.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 보면 모든 가축과 모든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에 힘을 줘 말했죠? 모든입니다. 그 당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새만 대략 만여 종, 동물은 150만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동물들, 새들을 다 같이 데려와서 매일매일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도 우리 아이가 4명이다. 그 4명 이름 짓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만 150만, 새만 만, 그러니까 151만 명 정도 되는 그 다양한 동물들을 이름을 일일이 지어준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노동이었습니다.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아담의 외로움이 해결되든가요? 그냥 일에 집중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쓰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여전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혹사한다고 해서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고된 노동으로도 그 반려동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한켠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거의 한 5년 정도 벌써 누워 계시는데, 제가 예전만 해도 시골에 갔다 올라오면 항상 뭐 꼭 챙겨주십니다. 트렁크가 꽉 찰 정도로 이것저것 막 우린 됐다 하고 필요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거동을 못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그 역할을 대신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시지만 많이 신경 쓰시지만 어머니만큼 못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동물이 사람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된 노동으로 그 사람의 외로움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은 돕는 배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돕는 배필,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에제르네그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주대하여서 돕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대하여 돕는 사람을 일컬어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돕는 배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우자, 결혼한 사람,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했던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배필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나의 상대방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대편에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나를 돕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나의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25절의 그 여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돕는 배필 중에 한 대상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것은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신적인 도움을 주는 통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돕는 배필의 역할은 나의 상대편에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적인 도움을 경험할 때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뿌리 깊은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돕는 배필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담이 현재 돕는 배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내 주변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린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를 통해서 체험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 불려지는 솔로몬이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쉽도록 우리말 성경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둘이 되면, 셋이 되면 점점 상대방에게 우리가 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돕는 배필로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외로움, 그 근원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인용했던 책인데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 30대 초반에 은행 여직원인 몰리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매일매일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을 꾸미지도 못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집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려운 전쟁 고아들을 돕는 캠페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도 도울까? 매달 조금만 돈을 내면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줄 수 있고 또 학교에 보낼 수 있으니 내가 어차피 혼자 사는 거 그냥 내 생활비하고 남는 돈이 있는데 한 아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도와야겠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었던 전쟁고아였던 루이라는 아이를 돕기로 합니다. 그렇게 루이와 서로 편지가 오고 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루이에게 편지가 왔는데, 저에게 날마다 이렇게 매달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직까지 얼굴을 모르고 있었네요. 혹시 사진이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기로는 이런 좋은 일을 하신 것을 보아하니 얼굴이 천사같이 밝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받자마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녀가 이혼한 뒤에 너무 마음이 슬프고 외로워서 자신을 제대로 꾸며본 적이 없는 겁니다. 대충 메이크업도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옷도 그냥 옛날 옷, 오래된 옷 그냥 입고 시작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이대로 내가 몰골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미용실에 가서 당장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화장도 받고 또 액세서리도 착용하고 오랜만에 새 옷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게 되는데 기왕 했는데 똑같이 메이크업하고 머리를 만지고 귀걸이하고 새로 산 옷을 입고 회사에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몇 달 전만 해도 이혼한 뒤에 마치 폐인처럼 살았던 그녀, 점점 사람들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녀에게서 떠났었는데 밝은 모습으로
옷도 새롭게 입고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그녀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밝게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루이 한 명이 아니라 좀 다양한 나라 아이들 좀 더 도와야겠다. 어차피 내가 번 돈 나 혼자 쓰다가 끝날 텐데 하는 마음에 그 돕는 대상들 점점 늘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돈만 주고 늘려가기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녀의 직업이 뭐라고요? 여행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승진하게 되었고 고위직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루는 그 후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돕고 계신데 이번 기회에 그 아이들을 한번 찾아다니면 어떻겠느냐 해서 가장 먼저 후원했던 루이를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를 갑니다. 첫 만남이 너무나 인상 깊었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뜻을 합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게 되고 몰리는 그 아이를, 루이를 만나면서 점점 남편으로 받았던 상처, 외로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아이들을 계속 섬기며 도우며 살게 되었죠. 그녀가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살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살린 겁니다. 외로움과 슬픔에 젖어 아무 소망도 없던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꿔준 것은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남을 돕는 것이 내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놀란 것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느 순간 내가 그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녀에게 돕는 배필이 되었던 거죠. 편지로 보내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씻어져 갔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보다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의 삶을 살게 될 때 큰 힘과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신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내가 하지만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저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을 사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왕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교제를 원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받기보다는 차라리 약간 거리를 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한 분이 신방을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용인영락교회가 참 좋은데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갔다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지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만약 깊이 들어갔다가 상처받으면 제가 교회를 떠날까 봐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우리네 모습을 일컬어 어떤 사람이 고슴도치를 비유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따로따로 있다가 너무 추우니까 서로 막 모여든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여들수록 서로 그 긴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추워서 따뜻해지고 싶어서 모였는데 점점 다시 흩어지는 겁니다. 따가워서 아파서.
가깝게 지내면 지낼수록 밀착될수록 더 따가우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춥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다가섰더니 또 따갑습니다.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1월달 추천 도서로 제가 선정한 도서인데, 마크 베터슨 목사가 쓴 내 인생을 바꿀 3가지 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베터슨 목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3가지 말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오해받지 않을 수 있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3가지 말은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부탁합니다만큼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도 없다. 미안합니다만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도 없다. 고맙습니다만큼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도 없다. 이 3가지 말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힘을 지니고 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배우자에게든 아이들에게든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강요하지 않고, 또 자그마한 실수에 미안하다고 선뜻 이야기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고맙다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3가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실천해내도 우리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풍성한 인간관계의 맛을 경험할 수 있고 멋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겪는 외로움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법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고슴도치가 겪었던 아픔을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관계 사이에 들어와 주셔서 외로움을 이겨내게 할 것을 주실 것이며 그 관계를 더욱더 깊고 넓고 풍성한 관계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진정한 공동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이기 때문에 더 좋은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점점 소외되어 가며 외로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줄 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기쁨, 만족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함께이기 때문에 더 좋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지만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은 받아들이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줄 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참된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하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 즐거운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소외되어 가며 외로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옆에 누군가가 있지만 그럴수록 군중 속의 고독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고슴도치와 같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 무엇보다 함께이기 때문에 더 좋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 한 해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